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1월 13일 금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삶과 저희 가정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저희들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구하고 또 소망합니다. 저희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선한 것 하나 없는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나와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를 드리며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와 또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인생 속에 쌓아간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그 기도 제목들이 쌓여갈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러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있을 천국 환송 예배를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예배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찬송하는 자리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짜 생명의 삶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바울이 1장 말미에 27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 내면에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경쟁과 자랑거리로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대적해서 싸워야 될 사람인데, 세상과 대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은 너희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복음 전도한다고 치면서 어떻게 다툼과 허영으로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런 얘기를 눈으로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다, 어찌된 일이냐 라고 하소연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주 안에서라는 말을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그 4장까지 이르게 되면 지금은 여러분들 계속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제부터 1장 내내 오늘 2장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쓰는데, 좀 뒤로 가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바울이 구별을 해서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본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거의 동일시하게 쓰게 되고,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주 안에서나 뭐 그리스도 안에서나 뭐 같은 말이지 이렇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걸 구별해요. 어떻게 쓰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속이라는 말이잖아요. 구속이라는 말은 죄가 있어가지고 내 힘으로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은혜를 입은 의미가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들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서 누군가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 구원에 이르렀다는 구속의 의미가 강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들은, 모든 지체들은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누가 좀 더 도덕적으로 고급함이냐, 남다른 어떤 정직함이 있느냐,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서 내가 좀 더 잘났냐 못났냐, 내가 높냐 낮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도찐 개찐 도토리 키재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죄인인데 무슨 거기서 네가 좀 모자랐다, 내가 좀 잘났다, 내가 좀 더 키가 크다, 넌 작다, 난 잘생겼다, 넌 못생겼다, 나는 돈이 좀 많다, 너는 좀 없다, 너는 왜 이렇게 예배 잘 안 나오냐 뭐 있잖아요. 이런 거 결국은 왜 너희들끼리 다툼, 그러니까 경쟁하느냐, 치고받고 싸웠다는 다툼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왜 다툼이 있느냐, 이 말은 다툼 속에는 막 폭력적으로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 자기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빌려가지고 경쟁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막 내세우게 되고, 교회 일 하자고 모였는데 왜 교회 일 하다가 니네끼리 그렇게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경쟁 심리로 막 돌입하느냐, 사탄 마귀 악령 틈타기 딱 좋다, 그런 거거든요. 허영으로도 하지 말라. 허영, 자랑하는 거거든요. 나 이만큼 했어, 나 이만큼 새벽기도 나왔어, 너는 왜 못 나와? 이제 못 나오는 거에 대한 정죄보다는 그 못 나오는 거에 대한 그 마음을 아파하고 기도로서 나아가고 또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권면하는 거는 있을지언정, 그래서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뭐 또
저기 쭉 나열했죠. 은혜냐 자비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데 그것이 다툼, 경쟁이나 허영, 자랑질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맞서 싸워 대적할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해갖고는 세상과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끼리는 전부가 다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은 다 지체다. 다 몸인데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뭐 발이고 발가락이고 손가락이고 몸통이고 다 전부가 다 지체들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안 보인다고 양말 신어가지고 발가락 그 안 보인다고 새끼발가락 뚝 잘라내면 제대로 걸을 수 있겠느냐? 손가락 새끼손가락 별로 뭐 이렇게 약속할 때나 뭐 약속 이루고서 그냥 필요할 때나 쓰지 별로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거 잘라내면은 너희들 불편해서 못 산다. 그러니 하나하나가 다 불필요한 게 없고 다 생명의 가치가 있고 서로 높고 낮음이 없고 새끼발가락 새끼손가락 하나 없어도 너희들이 살 수가 없다. 여기 저 며칠 전에 여기 조금 뒤었거든요. 요만큼 뒤었는데 아이고 요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요거 조금 뒤었다고. 이거 보면은 엄지손가락 여기 조금 뒤었는데 요게 신경이 쓰이는 거 보면 이 뇌에서 이 머리가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신경 쓰이는 거거든요. 불편해요. 얘가 조금이라도 그 뒤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아픔이 오면은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불편해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이건 이제 뭘 말하냐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교회 대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두가 다 지체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높냐 낮냐가 없고 누가 더 의로우냐 악하냐도 없고 누가 선하냐 이것도 없고 또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했냐 안 했냐 이런 어떤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평등한 관계이고 서로 사랑해 줄 관계이지 사랑의 대상의 관계이지 경쟁이나 자랑질을 하는 것은 더더욱더 그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로의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그러한 운명을 타고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다툼과 허영으로 안 하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뭐 조그마나 새끼손가락 하나 깨물어도 안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그 새끼손가락이 마비가 된 거거든요. 그런 걸 잘라내야죠. 그러니까 이 다리가 저려온다든지 뭐 쿡 찔러가지고 아픈다든지 그건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지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시작하면서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다. 근데 이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제 뒤로 가면 나오는데 그때 가서 또 주 안에서가 뭐가 틀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오늘 또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좀 다릅니다. 이거 한 거 그냥 하죠. 뭐 이게 좀 비교가 될 것 같으니까 주안이라는 말은 주님이잖아요. 주님이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종이죠. 종이니까 종들끼리 한 주인을 섬기니까 주인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한 편이고 또 종이니까 거기서 뭐 주인만 섬기면 훌륭한 종인데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그 종끼리 막 또 이 다툼과 허영으로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조금 더 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막 기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지 뭘 또 거기에 꼭 종끼리 힘 센 놈이 좀 머리 똑똑한 종이 그 다른 잘 못 따라오는 종을 이렇게 평가하고 하는 이게 웃긴다는 거죠. 웃긴다.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입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여러분은 또 그 뜻에 따라서 함께 협력하는 아름다움으로 지체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 안에서 다 그 종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이거 잊지 말자. 죽어 마땅한 영혼들이었다. 평생, 아니 영원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이거 잊지 말자. 그 다음에 종. 우리는 한 주인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다. 다 종이니까 죄인과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인들끼리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 말은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서로 죄인이니까 서로 우리는 격려할 수밖에 없어. 이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거예요. 내가 한번 암을 걸려보니 암 걸린 사람이 잘 보여요. 그래서 막 내가 나았다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 암 걸렸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더 그냥 마음이 절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서 나도 암 걸렸다가 죽을 뻔했어. 얼마나 힘들까? 아프지? 하고 나는 이렇게 나았어. 코로나 걸려봤더니 이렇게 약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간절함이 더 있는 거예요. 안 걸려본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을 잘 몰라요. 그냥 말로는 뭐 겉으로는 좀 이렇게 뭐 좀 진심이 좀 있으면 말할 수 있으나 걸려본 사람은 더 절절해요. 이게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죄인을 보면 나도 죄인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사랑하자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예요. 나도 종인데 종이 뭐 무슨 주인 행세를 하겠느냐. 저 주인이 뭘 원하는지만 알면 그러면 나는 그냥 우리는 순종만 할 뿐이지. 거기서 왜 내 의견이 막 나오고 거기서 주인보다 더 앞서서 다른 종들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과 허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건 종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주인 척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종인데 너도 종이고 그러니 우리 협력하자. 나 혼자 하려니까 힘들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죄인과 종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면 그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아주 완벽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제 3장이나 4장에 가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고 1장이나 2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얘기예요. 다툼과 허영, 그러니까 세상과 대적할 때 대적하는 것도 버거울 텐데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은혜 받은 그 지체였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너희들이 다툼과 허영으로 싸우고 있으니 이것은 대적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는 거고 또 세상을 부끄러워한다. 아니 부러워할 수도 있다. 뭐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온전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우면 그건 지는 게임이고요. 또 반대로 세상을 부러워하면 그것도 지는 게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세상과 대적해서 싸워 이기려면 그리고 또 너희 안에 다툼 허영이 있다는데 그거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움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라고 나온 게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한 깊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자기 비하.
어떤 학자들은 이걸 자기 비움이라고 그러는데요, 자기 비움은 케노시스라는 말을 써요.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비움과 자기 비하에 이거를 잘 구별을 못 하세요. 비움은 진짜 자기 비우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비우는 거지만 비하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는 이 단어는, 비움은 하나님에다가 쓰는 거예요. 예수에다가 쓰지 않고 하나님에다가 써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제가 아마 그 요한복음 1장 예수란 누군가 가을 새벽 부흥회 할 때 1장 1절 그거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좀 철학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설명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쓰는 게 자기 비움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그 피조물 세계로 들어오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조물이 있으려면 크리에이션이라는 액티비티가 있어야 되고, 창조라는 것 자체는 그 안에 시간과 공간, 보이는 현상, 본질과 현상이 지금 생성과 소멸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질서가 창조의 질서거든요.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이터널티와 그거와 영원성과 그다음에 크리에이션, 이 두 가지 사이에는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성이 크리에이션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영원은 시공간이 없는 거고 창조는 시공간이 있는 거니까 결국은 영원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잠시 비워둬야 돼요. 비워두고 창조라는 활동을 통해서 시공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이게 자기 비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명칭을 쓰고, 예수는 하나님의, 이제 오늘 5절 6절 쭉 보면은 6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형상을 버리고, 본체를 버리고 스스로 인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인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신이 인간이 된 거니까 그 신분이 밑으로 낮아진 거예요. 그걸 비하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낮추심이라는 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신이 인간이 된 것도 낮추심이지만 또 낮추심은 그 인간을 위해서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 십자가를 지라라고 명령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아들로서의 절대 복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면에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극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신분은 왕인데 삶은 종으로 사는 거고요. 또 속성은 신인데 인간으로 사는 거고요. 또 가장 큰 영혼이라고 하는 그 시공을 초월한 존재가 시공에 갇혀 있는 존재로 지금 땅으로 내려온 거고요. 하늘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겸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실력이 있는데 밑으로 지금 그 삶은, 그러니까 실력은 왕인데, 능력은 왕인데 삶은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 실력이 없는데 종으로 산다, 이건 겸손이 아니고요. 그건 팩트예요. 팩트. 노래를 못하는데 나는 노래를 못하니 저는 그 솔로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팩트지 겸손이 아닌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가끔가다 우리는 사양함이라든지 아니면은 양보하는 거라든지 이런 면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겸손은 그런 게 아니라 위에 있던 자가 아래로 내려오고 하늘에 속한 자가 땅으로 내려오고 신이 인간이 되고 영원성이 시공으로 내려오고, 이게 겸손인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좀 내가 누구냐라고 보이기 위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철저히 자기가 만든 인간,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심판을 면하기 위해 인간 스스로 된, 이것이 사랑의 대명사죠. 이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요 예화 하나를 하고 마칠게요. 잘 예화를 안 드는 편인데 이 말씀에만 충실하는 게 저의 원칙인데, 이 예화는 꼭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 하와이의 군도라는 그 군도의 섬인데 몰로카이라는 섬에 있는데 그 섬이 죽음의 섬이라고 불려져요. 근데 왜 죽음의 섬이냐? 나병 환자들이 있으면 격리시켜서 유배시킨다 그래갖고,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아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물론 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섬에는 전부 나병 환자들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병이 이제 걸리게 되면 섬으로 떠나기 전에 그 부둣가에서 가족과 그 나병 환자가 가족이니까 그 헤어질 때 그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선교사가 있었어요. 복음 전파하려고 거기 왔는데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가족과 떨어지는 그 장면이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은 선교사가 다미엔이라는 벨기에 출신의 선교사거든요. 이 다미엔이 선교사가 많이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헤어질 때마다. 그래갖고 그러면 나는 그 복음 전파를 해야 되겠다. 복음을 가지고 저들의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은혜와 구속과 은혜를, 사랑을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 섬으로 가요. 갔더니 그 나병 환자들이 이제 복음을 듣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고 또 복음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십시오. 이게 맞는 얘기인데 그들에게는 너는 멀쩡하지 않느냐, 거기서 무슨 지금 너한테는 멀쩡하니까 자유와 평화가 있고 은혜와 사랑이 있지,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무슨 이렇게 몸이 지금 다 썩어가 문드러져 가는데 거기서 무슨 자유 평화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은혜 사랑 그런 거 없다 하고서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선교사가 이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다가 그 기도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 저도 나병 걸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결국은 나병이 걸리기 위해서 일부러 걸리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고름을 짜내고, 그래서 좀 감염되라고, 일부러 감염되라고 그렇게 계속 부딪히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병 걸리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들이 얼마나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하고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같이 나병 환자로서 내가 일부러 걸리고 그들과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랑이, 그것만으로도 사랑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죽음의 섬이 생명의 섬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예화일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한 인간도 이렇게 하면 감동이 되잖아요.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 상대방 입장에서 그 수용자적 관점에서 볼 때, 그래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고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볼 때 수용자적 입장,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전달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걸 듣는 입장에서 철저히 복음을 생각하다 보니 그들에게는 공감력이 생기고 소통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이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이 되셨고 또 영원성이 시간 공간으로 내려오고, 실력은 왕인데 삶은 철저히 종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보여준 모습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너희들이 품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게 되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모든 문제는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 인간보다 더 나으세요.
그런데 내가 더 낫다 이게 아니라 마치 이 신부의 그 다미엔 신부처럼 나병 환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이것이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보다는 내가 더 밑에 있고 너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니까 늘 상대방 입장에서 더 생각하고 말하고 또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이 수년 내 부흥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부흥 정도가 아니에요. 이 주의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자기 스스로의 삶 속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랑하는 한빛 성도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으로 살아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한빛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백성들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